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또는 설교를 듣다 보면 여러분 참 은혜가 넘치죠. 성경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가슴을 적시기도 하고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힘이 나고 그곳에서 넘치는 은혜 때문에 감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늘 우리의 마음을 감격하게 하고 은혜롭게 하고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읽다 보면 또는 말씀을 듣다 보면 때로는 나를 책망하는 것 같아서 찔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고 어떤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나를 너무 부담 주는, 내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는 하지만 이 말씀은 내가 따라가기에 너무 부담스럽다. 그런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많이 나타납니다. 어떤 말씀이 그럴까요? 우리 성도들을 부담스럽게 하는, 특히 영적으로 부담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 이 말씀이 어쩌면 우리 마음을 부담스럽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우리 예배 시작 전에 우리 찬양했죠.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것이라. 찬송할 때는 내 가슴을 울리는, 찬송할 때는 그것이 정말로 나의 믿음의 고백인 것처럼 하지만 찬송하고 돌아서면 내가 정말로 주를 위해 살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을까? 정말 찬송하며 눈물 지으며 감격하며 했던 그 찬송이 내 삶에서도 똑같이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만약 이 말씀대로 정말 주를 위해 살 수 있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존재로서 사나 죽으나 어디에 있든지 나의 영혼은, 나의 생명은 주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살아도 주님 위해서 살고 주님 때문에 살고 내 생명이 다 마친다 하더라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의미가 뭘까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무엇을 고백하는 걸까요? 내 삶이 없다는 고백이에요. 나의 삶, 내가 원하는 삶, 나라고 하는 존재의 삶은 없고 나를 통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간다는 겁니다. 즉 나에 대한, 내 삶에 대한 주체가 내가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즉 이 말은 또 바꿔보면 내 삶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나라고 하는 내 생명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즉 내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소유하고 계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아니요, 주님의 것으로, 주님이 주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면 이거는 내 거다. 누가 뭐래도 이건 내 거야. 누구도 줄 수 없는 내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때부터는 내 것에 대한 욕심이 생겨요. 어떤 욕심이요? 지키고 싶은 욕심. 남에게 빼앗기지 않을 욕심. 누구에게도 주고 싶지 않은 욕심. 그래서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방어하고 내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남보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쌓고 또 쌓고 그렇게 한평생 내 인생을 위해서 살다가 보면 어느 순간 호련히 그러한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으로 산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 가지고 살고 주님이 먹여주시는 음식을 가지고 먹고 주님이 누리게 하시는 복과 은혜를 가지고 산다. 전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고 마지막 때까지 주님의 것으로만 산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에 조금 부족해도 만족할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어도 주님이 이끌어주시는 삶이라면 얼마든지 삶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삶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욕심내는 사람이 아니고 그것이 얼마나 값지고 좋은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고 싶은. 야, 주님의 은혜로 사니까 너무 좋다. 야,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주시는 은혜대로 사니까 걱정할 것이 없다. 당신도 이 주님의 것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살기 위해서 바둥바둥 몸부림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이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복된지 살아보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로 산다는 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지금 이 순간에 예수로 산다는 말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고 있습니까? 신앙인은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안 믿는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신앙인의 두 종류의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냥 그대로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인 사람. 달리 말하면 좀 심하게 표현하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종교인이라고 말해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정도로 좋은 말로 하면 그 정도로 말해줄 수 있어요. 뭐 나쁘게 표현하면 더 심한 말도 있지만 뭐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신앙으로 포장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좋은 말로 포장된 사람. 그런데 예수 믿을 때나 믿기 전이나 아무렇지도 않은, 믿기 전의 사람이나 믿은 후의 사람이나 똑같은 그냥 그대로인 사람을 말합니다.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은 꿈꿀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대로인 사람, 조금도 예수님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조금도 바뀌지 않은 사람, 겉만 화려할지 모르지만 드러나는 겉모습은 그런 것 같지만 속에는 예수로 사는 삶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겉에 이게 포장지로, 예쁜 포장지로 싸놓은,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선물 상자 같은 거 이렇게 놓잖아요. 장식으로. 그 선물 상자로 놓을 때 그 선물 상자를 어떻게 하죠? 예쁜 포장지로 싸서 리본도 예쁜 걸로 달아놓죠. 그런데 그 속에 내용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속 빈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제 군것질을 좀 자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몇 년 됐지만
제일 기분 나쁜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군것질 할 때 과자를 사잖아요. 과자를 사면 제일 기분 나쁜 건 되게 양이 많은 것 같아요. 커졌어요. 옛날보다 커지고 좋아졌어요. 그래서 포장도 잘 해놔서 예쁘게 디자인도 잘해서 그리고 그 과자 봉지가 빵빵해요. 근데 딱 뜯으면 어떤 것은 절반 정도밖에 안 들어있는. 내용물은 기대했던 것보다 들어있지 않는 그런 과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정말 좋아야 하는 건 뭐죠? 내용물이잖아요. 내용물. 겉이 아무리 좋아도, 겉에 아무리 화려해도 내용물이 별로면 그건 좋은 거라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옷 잘 입고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교회, 뭐 큰 교회, 사람 많은 교회, 이런 교회 다니고 직분자로서 있다 하더라도 속 사람이 하나도 안 변한 그냥 그대로인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걸 신앙인이라고 말해줄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즉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완전히 달라진 사람, 변화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죄 가운데 있어서 죄의 노예로 살아서 죄의 상태에 빠진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그런 죄의 노예도 아니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도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살기 위해서 신앙에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죄의 누더기와 같은 너덜너덜해진 그런 죄의 옷을 입고 세상에서 갈 길 몰라 방황하며 살던 사람이었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마음속에 오직 예수님 생각밖에는 없고 오직 예수님 생각하기도 바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예수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청년 때에 이런 말을 되게 싫어했어요. 예수쟁이 되는 거. 예수에 미친 사람 되는 거 되게 싫어했어요. 뭔가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나쁜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아요. 정신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수쟁이라든지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든지 교회에 미친 사람이라고 하면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말 가족들, 친척들에게 많이 들었거든요. 저놈은 예수에 미쳤다고죠.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이것만큼 많이 들어도 기분 좋은 소리가 없더라고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예수에 미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적어도 미친다고 하면 이렇게 미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나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고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완전히 구원하실 그 주님께 미쳤다면, 그 주님께 빠졌다면, 그 주님의 사랑에 완전히 젖어들었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겠냐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에는요 중간이 없습니다. 신앙은 중간지대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신앙이냐 아니냐로 분명하게 나누어집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나누어져요. 적당히 믿는 것은 없어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반쯤 걸쳐 있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 믿고 완전히 변하든지 변하지 않든지 둘 중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신앙인 중에서도. 여전히 신앙 가운데 있어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고 바뀌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첫 번째는 변화된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로 산다는 것은 변화된 삶.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삶.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던 그 삶의 가치들을, 그 진리들을 내 삶으로 고스란히 가져와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그대로 삶을 바꾸는 것.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관이라든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슨 일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지, 삶의 사고방식과 이웃과의 관계와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모두 다 예수님 기준에서 살아가는 것. 이전에는 어떤 삶이었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였어요. 예수님 알기 전에는 내 삶은 주인공은 나였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하지 않아요. 남을 해치고 남에게 아픔을 주는 일이 아니라면 내가 뭘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왜요?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라고 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의 사람,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삶에서 기준을 바꾸어서 말씀대로의 삶.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없이 성공하고 잘 되는 삶을 추구했다면, 예수님 없이도 잘 되고 부자 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비록 부자가 아니고 가난해도, 비록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도, 비록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해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게 계시기니까 나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 사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을 내다볼 수는 없지만 내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내 미래를 설계하고 계시고 완벽한 내 인생의 설계도를 가지고 내 삶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 것을 확실히 믿기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설계도를 우리 주님이 그리고 계셔서 그 설계도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믿기에 비록 지금은 부족해 보여도 비록 지금은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나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변화된 삶 할 때 이 변화라는 말과 이게 혼동되는 게 있는데 변질이라는 말이 있어요. 변화와 변질은 여러분 사전적 의미에서는 거의 의미가 흡사합니다. 어떤 물질의 성질이나 특성이 달라지는 것, 이것을 변화 또는 변질인데 그런데 느낌이 달라요. 그리고 약간의 의미도 다르게 사용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많이 들어가 있냐면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변화도 부정적으로 쓸 때도 있지만 변화되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한다고 해보세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아무개 집사는, 아무개 권사는, 아무개 장로는 교회 다니는데 사람이 달라. 교회 다니더니 사람이 너무 좋아졌어. 변했네. 예수 믿더니 달라졌네. 이게 뭐라고요? 이런 건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긍정적인 의미에서 변화는 우리의 마음도 기쁘게 해주죠. 신앙에서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변질됐다. 이 말을 우리가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기분 나쁜 말인지 몰라요. 변질됐다. 변질됐다라는 말은 못 쓰게 되었다는 말과도 흡사합니다. 야, 그 사람 변질됐어. 야, 그 사람 교회 가서 신앙 생활한다고 하더니 야, 아주 몹쓸 사람 됐어.
야, 어느 교회 가더니, 어느 교회라고 말하면 안 되겠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더 악랄해졌어. 더 지독해졌어. 왜 사람이 그렇게 바뀌었지? 이런 것은 뭐라고요? 변질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된 것은 다시 쓸 수 있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변질은 다시 쓰면 안 돼요. 변질은 뭐예요? 이건 버려야 돼요. 변질됐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이 변질은 쓰레기와 같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믿는 사람이네. 역시 남원 산성교회 다닌다고 하는 걸 들었는데 역시 사람이 너무 좋아. 남원 산성교회 사람들은 참 다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말한다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창조가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변질된 것은 뭐예요? 버려야 돼요. 변질된 것을 가지고 있으면 또 다른 것을 변질시키고요. 내 안에 상한 것이 있고 변질된 마음이 있다면 또 다른 것을 또 변질시키고 또 쓰레기로 만들고 못 쓰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변화된 곳에, 변화된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삶에는 향기가 나겠지만 변질된 삶에는 악취가 날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 믿은 후에 가족에 대해서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 가족을 더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 더 잘 챙기고, 예수 믿고 나서 집안일도 더 잘하게 되었다. 뭘까요? 변화되는 거예요. 직장생활, 이전보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 하면서 직장생활을 더 이전보다 잘하고 성실하게 일한다. 긍정적인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부 지지리도 안 하던 학생이 죽어도 공부 안 하는 아들, 딸이 교회 학교 가더니 정말 공부 열심히 잘하고 엄마, 아빠, 부모님의 말도 잘 듣는다?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 믿은 후에, 사기꾼이 예수 믿은 후에 이전보다 사기를 덜 치면 변화된 걸까요? 안 된 걸까요? 사기꾼이 예수 믿고 나서 사기를 10번 칠 거를 한 5번으로 줄였다. 변화된 건가요? 술독에 빠져 사는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일주일 7일 중에 매일 먹다가 한 3일은 쉰다. 3일은 안 먹는다. 그러면 변화된 걸까요? 도둑질 하던 사람이 도둑질 횟수를 줄였다.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일까요? 아닐까요? 변화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횟수를 줄였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눈으로서는 이건 변화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건 수정한 것이지. 조금 바꿔서 수정한 것이지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변화되었다는 말은 뭐냐? 이전에 행하던 것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전에 잘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행위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고 새롭게 다른 것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전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사기치고 술에 빠져 살고 남을 해치는 삶을 살다가 예수 믿었다면 그러한 삶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 것, 이것이 완전한 변화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80년대 초에 제가 서울에 아버지하고 이사를 갔거든요. 근데 시골에 살다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 있었어요. 서울에 가서 처음에 제일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목욕탕이 제일 신기했어요. 빨간 벽돌 그 굴뚝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데 거기가 뭐 하는 곳이었냐면 목욕탕이었어요.
근데 목욕탕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바뀌나요? 목욕탕 들어가기 전과 들어갔다가 나오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왜 목욕하고 나오면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얼굴도 빨개가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들어가서 이태리 타올로 빡빡 문질러서 그동안 묵혀있던 때 싹 밀어내고 더럽혀져 있던 거 싹 닦고 나오기 때문에 깨끗하게 나오잖아요. 제가 그 서울에 올라가서 이제 목욕탕 갔다가 나오면 동네 아주머니나 뭐 이렇게 보면 저를 보고 그래요. 아무개야, 목욕탕 갔다 왔네? 어떻게 알아요? 제 얼굴 보면 알거든요. 씻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원래 피부도 까만데 씻고 나오면 그래도 조금은 하얘지지 않겠냐 그래요. 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욕탕 가서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똑같다고 하면 들어갈 때도 깨제제 해갖고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조금 닦은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닦았는지 안 닦았는지 이렇게 나오면 목욕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특히 기도회 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게 이거라고 해요. 결단. 말씀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결단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 1년에 52번을 한대요. 매주일 하는 거예요, 매주일. 매주일 성전 나갈 때마다 결단하고 나가는데 나갔다가 들어와서 또 결단하고 나갔다가 들어와서 또 결단하고 나갔다가 들어와서 52번을 결단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변화되는 것이, 바뀌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세상과 타협하고 조정하면서 더 좋은 삶을 선택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매일같이 매일 나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결단하고, 그리고 그 결단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과 함께 길고도 긴 삶을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로 사는 사람들은 변화된 사람들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변화된 삶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 하나는, 두 번째는 예수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과 함께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새 것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 이전에는 죄로 누더기가 된 채로 살아가서 완전히 낡아 빠졌고 더러워졌고, 이전에는 껍데기와 같은 덕지덕지한 것들을 다 붙여놓고 살아서 헌 것처럼 그렇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됐다는 말은 뭐냐? 예수로 산다는 말은 이제는 완전히 새 것으로 바뀌었다. 나는 새 사람 되었다. 나에게는 새 것의 은혜가 있어 그 은혜로 산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 것이 되었다는 말은 더러운 것을 그냥 손질해서 닦아놓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본질 자체가 새로워진 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통째로 완전히 다 뒤바뀐 것. 이것이 새 것이 되는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 것이 주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세요? 새 것이 주는 기쁨.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녔어요. 아버지가 왜 돈이 없어서도 그런 거겠지만 운동화를 안 사주셨는지 못 사주셨는지 모르지만 검정 고무신을 6학년 때까지 신고 다녀서 가끔은 아이들이 얼마나 놀렸는지 몰라요.
검정 고무신 신고 오는 애가 우리 학교에서 몇 안 됐어요. 제가 거의 못 찾아봤는데 어쩌다 한번 봤는데 이 검정 고무신이 그 당시에 500원, 600원 할 때인데 여러분 신다 보면 이게 너무 지겨우니까 아버지한테는 죄송한데 구멍을 낸 적이 있어요. 일부러 구멍을 내면 아버지한테 이걸 들고 가서 아버지 빵꾸 났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래도 검정 고무신은 사줘요. 새 걸로. 그러면 그 어린 마음에 그 검정 고무신 새 거라도 새 것이라는 기쁨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는 집에까지 가는 그 긴 신장로에 버스나 차가 한번 지나가면 먼지가 풀풀 나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저기에서부터 차가 와요. 버스가 뿡 하고 오면 먼지가 날리잖아요. 그러면 그 검정 고무신에 먼지 앉을까 봐 옆에 논으로 막 뛰어가서 먼지 지나갈 때까지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혹시나 신발을 보면 먼지가 앉았으면 옷으로 닦아내요. 그러면 그 검정 고무신 막 샀을 때는 그래도 반짝반짝 빛이 나요. 여러분 고무신 한 짝에도 새 것이라고 하는 기쁨이 저는 그 정도로 컸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 자체가 새 것이 되었다면 이전에 내 삶이 아닌 이제 예수님으로 새로운 인생이 되었고 이제는 죄가 아닌 은혜 아래서 이 땅에서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닌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하는 은혜의 삶이 새 것의 은혜가 내게 주어졌다면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새 것의 은혜를 버리고 자꾸 예전에 헌 것의 인생으로 돌아간다면 이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셔서 새 것의 인생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낡은 것에 과거의 습관으로, 과거의 죄악으로, 과거의 어리석음으로 자꾸 돌아간다는 것은 이건 어리석은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로 산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새 것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낡은 삶으로 바꾸지 마세요. 새 것과 낡은 것으로 바꾸지 마세요. 평양 깡패였던 이기풍 목사님, 여러분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는 예수 믿기 전에 정말 유명한 악랄한 깡패였습니다. 초대 선교사였던 마포 삼열 목사님, 밤만 되면 불량배들과 유학생들 돈세례로 곤욕을 치렀어요. 근데 이 마포 삼열 목사님, 선교사님을 괴롭혔던 사람 중에 가장 악명 높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기풍 목사였어요. 잔치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술과 떡 내놓으라고 그 난장판을 피우고 행패를 부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어떤 사람으로 변화됩니까? 이전에 깡패의 삶을 버렸어요. 이전에 낡아 빠지고 더럽고 추한 삶을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어서 그는 평양신학교를 나와서 초대 목사가 되었고요. 우리나라 초대 1호 선교사,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받았어요. 그리고 그 일제의 박해와 탄압 앞에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당하신 분이 이기풍 목사입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거예요. 지난 것에, 날 것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것의 삶을 사는 거라는 겁니다. 제가 목사 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여러분 제 주변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예수 믿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도 없어요. 어쩌면 지금 제가 목사가 되어서 남은 땅에서 목회하고 있다라고 저를 아는 사람들이 소식을 듣는다면 뭐 가깝게 지난 사람 말고 깜짝 놀랄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날 때부터 목회에 대한 꿈을 꿨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20대 때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그 예수님 믿기 전에 저라고 하는 사람은 뭐 이기풍 목사님처럼은 아니었지만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사는 것이 그냥 나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 삶이었어요. 한 번도
무엇을 해보겠다, 한 번도 어떤 것을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저 세상이 잘못되어서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그래서 나라가 이 모양이 되었고, 우리 집이 가난한 것은 우리 탓이 아니고 남 탓이어서 남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청년 시절에 예수를 믿은 제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바뀌어요. 안 바뀔 것 같았어요. 아니, 사람이 안 바뀐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삶의 환경이 바뀌고요. 예수 믿고 나서 성격이 바뀌고요. 예수님이 믿고 난 이후에는 삶의 목표가 바뀌고요. 예수님 믿고 나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호련히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걸 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목회하겠다라고 기도한 거였어요. 그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만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과거로 돌아가라고 하면 절대 안 돌아가요. 저는 예전에 낡은 그 인생으로 다시 갈래라고 물어본다면 절대 죽어도 안 돌아갈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절대 안 돌아갈 거예요. 왜요? 지금 새 것의 삶이 훨씬 더 값지고 소중하고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소이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무엇을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죄 가운데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전에 죄로 낡아진 누더기와 같은 삶을 살게 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새 것의 인생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죄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되라고 죽었다가 살아나셨고요. 소망 없는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 주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이전에 맛보지 못한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살라라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라라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마귀 사단의 권세에 빼앗기지 않고 예수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일을 친히 담당하셨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새 것의 인생으로 이전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그리고 평생의 날들 동안에 은혜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